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인생의 수고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수록 인생이 참 힘들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예로의 초청입니다. 이 쉼은 그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의 쉼을 누리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평안하신지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은 영혼의 평안을 얼마나 만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은 안식에 대하여 이런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안식에 대한 최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은 가장 먼저 안식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힘이 들고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식하신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마치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즐기며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의 마지막 완성이요 절정으로 안식하신 것입니다. 안식은 단지 피곤해서 쉬기 위하여 안식한다는 인간의 필요를 뛰어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르바 더는 계속해서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문화에는 우리의 안식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손짓하는 매춘부적인 선전들이 허다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아니면 인간의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등산을 하고 골프를 친다고 술잔을 기울인다고 이성을 만난다고 사우나를 한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은 육체적인 쉼보다도 더 깊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55세가 되었을 때에 신앙론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18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친구의 말에 설득되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고백에서 공감이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소년기 이후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마음의 안식을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톨스토이가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중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또 교회 지도자였던 어거스틴도 많은 방황을
거듭한 이후에 그의 참회록 서두에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참된 안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영혼의 안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모를 뿐입니다. 우리를 안식에로 초청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오늘 말씀은 다른 존재가 아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마음의 안식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얼마든지 바뀌어지고 또 이행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게 되면 안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또 교회를 가면 안식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종교나 종교적인 기관에 안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을 오직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또 교회라고 하는 종교 기관은 필요합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 교회는 결국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주선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볼 때에 아무런 곳에서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좀 괜찮은 호텔 커피숍이나 또 괜찮은 식당에서 선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대화도 잘 되고 만남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기독교 안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려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친구를 만나고 사람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을 맛보고자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만나고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살아있는 만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지만은 신기하게도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남을 깊이 지속해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안식을 맛보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저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가 아닙니다. 영혼에 참 안식을 주고 구원을 주는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이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안식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8절 29절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막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원한다면 세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갈망하고 찾는다고 하여도 실제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참된 안식, 영혼의 안식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식 주시는 분으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영혼의 안식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고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중풍병에 든 친구를 침상채로 들고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렸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요, 사람마다 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로 쉽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년의 나이에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창피해서 교회 나오기를 꺼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교회를 나오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창피했답니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온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어때요? 체면이 하나의 장애물이 되었겠죠. 자, 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입니다. 실상 무신론자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경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싸울 때에 결코 인간인 자신들이 이길 수가 없고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인간됨 그 사실 때문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만이 장애물입니까? 어떤 분은 재산 문제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술 때문에, 교회 나가면 술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담배 때문에, 또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또 어떤 분은 헌금 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나오셔야지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서 지금 기지도 못하는데 날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고 그 귀한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면 그런 장애물들은 하나하나 정돈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믿음의 출발 다음에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선뜻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짐승의 목에 메우는 족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자유를 빼앗기고 구속을 받는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과 거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멍에를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항상 무지가 두려움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무런 멍에도 없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요,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살 만큼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자유를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규칙이 필요한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멍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와서 멍에를 매라고 그렇게 초청할 때 그 멍에는 쌍으로 되어 있는 멍에입니다. 어미소의 멍에 밑에 송아지의 멍에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소와 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함께 밭을 갑니다. 함께 밭을 가는데 그 모든 힘이 사실상 누구에게 실립니까? 바로 어미소의 큰 멍에에 다 실리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그저 목에 작은 멍에를 메고 신용만 하면서 어미소를 따라다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이제 너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은 내가 맡을 테니 너는 나에게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짐을 맡긴 인생만큼 홀가분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짐을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또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잠언서 1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도의 인생 성취의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인생만큼 속 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식의 비밀이요 평안의 비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짐과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기면 예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불안에 떠는 사람은 비정상이지요. 전문가인 조종사가 알아서 잘 운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얼마든지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믿고 맡길 때에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한 속박의 멍에라기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자유케 하는 평안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멍에라는 고정관념에 묶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주시는 이 평안의 멍에를 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배우는 삶입니다. 잘 배우는 삶은 더 많은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는 사람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책을 끼고 쳐다보지는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WBC 세계 야구대회에서 한국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던 김민식 감독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이분은 교회의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한때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던 분입니다. 세계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뒤에 기자가 김민식 감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피가 마르는 시합의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감독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답과는 좀 다른 대답이었어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맡긴답니다. 저는 특별히 찬송가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송가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수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도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른답니다. 여러분, 분명히 김민식 감독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기는, 그래서 안식을 얻는 비밀을 발견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안식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맛보지 못한다면 더욱더 부지런히 우리의 짐을 날마다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처음 나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영혼의 안식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배워가게 될 때에 여러분 영혼의 깊은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듣고 살지만 때로는 한마디 말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내 인생을 바꿔놓은 한마디 말. 여러분, 오늘 저의 모든 설교 말씀을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복된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